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근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지는 바가 주 그리고 그리스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고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주무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 안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의 유튜브 잘인가 10몇 분짜리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열람 마지막에 나오는 왕들을 언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대조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상을 왜 섬기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잖아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니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집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박영선 목사의 설교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들은 울고 불고 하면서 인생에 괴로움을 겪잖아요. 시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시편을 보면 절망과 비탄과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걸 인생으로 표현하자면 그 절망과 슬픔과 비탄이 가득한 그러면서 또 원망이 나오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들으세요.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박영선 목사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박영선 목사와 대척점에 있는 목사들은 우상숭배자들이죠. 처음에는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들과. 지금은 한편이 되었거든요. 한편이 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에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교인들이 많으면 수많은 이 군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는다, 딸을 잃는다, 별별 일을 다 보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라는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거든요. 그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SNS인데 이 교인들이 이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가 한 그 형평과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해야 돼요? 그 위로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가 말았어요. 젊었을 때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똑똑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괜찮은 설교를 했는데 왜 공부를 하다 말았냐면 바리새인의 신학이 박영선 목사가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바리새인의 신학과 박영선 목사의 신학이 왜 동일하냐 하면 바리새인이 성경을 누구를 위해 연구했습니까? 나의 영생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 연구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기껏해야 우상을 섬기는 절간에 가는 그들이 구하는 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걸 예비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큰 게 뭐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죠? 우리를 위한 것이 되잖아요. 공부를 백날 해도 이런 안목이 안 생겨요. 오히려 이런 안목은
성령 못 받은 자들이 더 똑똑하게 나와요. 논리가. 물론 그들은 이런 논리가 똑같다라는 것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나오지 않죠. 지금은 지식이 없어서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서 과거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연구한 걸 연구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들이 말한 것 중에 이 산박한 것들을 끌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AI가 조금 깊은 내용은 한 30초만 기다리면 전 세계의 유명한 신학자들 이야기를 다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 수준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안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구약에서 주의 이름, 신약에서의 주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박영선 목사님이 모르는 겁니다. 제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안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못해요. 시편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비통하고 원통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찬양으로 인도한다? 그 찬양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라고 확신했던 자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한 그 부자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엉터리 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모르지만 당시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 했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유대인들 법을 연구한 자들이 옳은 일이에요. 어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구약에는 신명기 사상에 의하면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뿐인 하나님입니다.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뿐인 하나님이라 했을 때 엘로힘은 복수지 않느냐. 제가 엘로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복수로 등장을 하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한다. 삼위일체가 이방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방 종교에는요, 삼일체 정도가 아닙니다. 백이일체예요. 만이일체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들이 수십만 개가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신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로 묶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안이라고 했잖아요. 주안. 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사람에게 묶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설교가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의 설교가 사람에게 안 먹힐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왜 들어오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나를 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여호와. 우상의 끝자락은 뭘까요?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원망과 비탄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믿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가? 교회 와서 절간에 다니는 천지신명을 믿는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한 예수가 되면 그게 예수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의 특징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예수예요. 오늘 잠언서 제가 30장 33절을 갖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분노를 계속 일으키면 다툼이 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떤 분노를 야기시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면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돼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기록되어 버리면 세상의 창조가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그분 주를 위해서 기록되어지게 되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이고 로마서 9장에 의하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된다라는 이게 진짜 담대한 신앙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신다는데 더 큰 게 뭐냐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십자가거든요. 그걸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지 말라고요. 그건 다 망상이라고요. 인간이 상상하는 바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종말에 나타날 악마의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종말에 나타난 악마의 실체는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하는 그들이 진짜 짐승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사로잡혀 죽었습니까?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에 의해서, 그 당시의 민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한 복음은 없어요. 기쁜 소식이라 했을 때 로마서를 오늘 5강째지만 기쁜 소식이라 했을 때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를 챙기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기들 챙길 게 없어요. 뭐만 남겼습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화목 제물만 증거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기로는 안이라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래요. 엔퀴리오, 이게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거든요. 9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 건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하거든요. 주 안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자체의 내용 자체가 영원한 대제사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은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딱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주 안이라는 표현은 어때요? 물론 주 안 교회 있잖아요. 그런 말은 듣지만 상당히 낯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을 일어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다시 꿈을 꿨는데 이 해와 달과 11별이 이 요셉에게 절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형제들이 하는데, 참으로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왕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왕이죠. 절을 한다라는 것은. 형제들의 해석이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옳아요. 문제는 이 해석법을 누구도 동일하게 갖고 있을까요? 꿈을 꾼 당사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 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서 단련받았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요셉은 꿈을 꿨기 때문에 난 다 알아, 스테이지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알아라고 했는데 그 암 자체가 무참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는 그 여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셨죠.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4절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었다.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가룟 유다의 어리석임이 뭐냐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가룟 유다 같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 같은데요. 우리가 다 가룟 유다잖아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가룟 유다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를 따로 떼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묶음으로도 봐야 되고 따로 떼어내서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누구다? 가룟 유다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가룟 유다가 아닌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했잖아요. 죄인 중에 개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야 구원받는데요. 되어야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 덮쳐보니까 가룟 유다지.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
맞아. 가룟 유다 같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됩시다. 이래 설교한 사람 있어요. 그걸 또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또 가르친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 배운 사람 있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그걸 배웠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기 서문화에 그 동네에 가가지고 성경을 자꾸 구원문으로 보는 겁니다. 방금 그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되어야 구원 된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됩시다로 가르쳐요. 죄인이 되어야 구원이 된다니까 죄인이 됩시다고 가르치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진짜 성도라고 하니까 상한 심령이 됩시다고 가르쳐요. 요셉이 지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밭도 못 간다는 거죠. 추수도 못할지니, 밥 못 가니까 씨를 못 뿌리고 씨를 못 뿌리니까 추수 때 추수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죠. 이 내막을 알면요, 이 큰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했는데 보존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국과 똑같은 자들, 그것을 만들기 위한 큰 구원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는 마귀로 불렀어요. 하나가 마귀라는 것은 12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때 12제자가 다 있을 때 세우셨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할 때 가룟 유다가 차라리 가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으면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안에 집어넣고 새 언약을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건 충격적이죠. 나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고 큰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되게 좋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드라마 중간에 보고 폭군이 왕권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폭군도 왕권을 잡았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 그렇게 갑니다. 박영선 목사의 성경 해석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역사서 끝까지 가죠. 신약까지 가죠.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모든 걸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이용해버려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이제 주 개념이 나오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그 주 개념은 무엇과 연동이 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왕들이 주로 불렸을 거 아닙니까? 주라는 용어는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성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인간들이 쓰는 용어일 뿐입니다. 여호와도 이미 셋의 후손들이 불렀잖아요. 벌써 거꾸로 해석한다 했죠. 셋의 후손들은 우상적 개념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그 우상 여호와가 깨어지면서 참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난다라고 했죠.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믿었으니까 의로 여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가 안 맞는 거죠. 그 믿음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생산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 여기에서 주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입니까? 통치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이 권력을 갖고 형제들을 보호하는, 야곱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그러한 주 개념입니다. 여기에 주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주라고 했잖아요. 바로의 집에 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주 개념을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내용을 집어넣어서 주 개념이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만일에 주 개념이 요셉이 겪은 그 과정 속의 주가 되어버리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시위대 대장의 뜰에 있는 그 옥에 갇혀 있었다면 형제들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잖아요. 빠져나왔으니까, 요셉이 가졌으니까 바로의 집에 주가 되어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주 개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고난을 받고 형제들을 위해서 힘들게 살다가 비통 가운데 있다가 다윗의 시편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주가 되었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셉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주가 되어서 형제들을 살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주 개념을 어떻게 정립합니까? 마지막에 해피엔딩. 권력을 잡고 통치권을 갖고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그 주 개념을 설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와를 주라 이렇게 동일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사용되어질 때 그 상황과 그 형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임스는 아예 여호와를 주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호와를 주로 다 바꾸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여호와 이런 용어를 쓸 때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용을 합니다.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용어 하나하나가 쓰여지는 그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인간의 죄의 깊이가 거기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을 할 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의 신이죠. 잡신. 자신은 지금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현년이거든요. 옛날 왕들은 다 신의 현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은 다 신의 현년이에요. 중국의 드라마를 보면 역사를 보면 왕들을 뭐라 합니까? 천자라 하잖아요. 천자. 맞죠? 천자. 당군의 자손이라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깔려 있다니까요. 모든 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었을 때 여호와가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모른다라고 하죠. 자기가 아는 신들은 다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왕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상은 내가 장악할 수 있어요. 내가 장악하여서 내 손아귀에서 노는 게 우상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웃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큰 기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큰 능력과 기적으로 구출해 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면 다이렉트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원래 계획했던 이 복의 나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길을 털어버리잖아요. 왜 길을 턴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장면을 목격하는 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나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아니 좀 들어보셨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다 안단 말이야. 우리가 다 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권사님 안 해봤어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게 첫째 아담을 닮아서 그래요. 자기도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고 뒤쪽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치잖아요. 일종의 미장센입니다. 딱 찍어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개념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꾸어 주시는데 인간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주 개념이 안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 개념이. 그걸 끝까지 고수합니다. 언제까지 고수하게 되느냐면 종말 때까지 고수해요. 지금은 종말 때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만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다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도 다 종말에 들어갑니다. 시간 개념이 달라져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완성이 최후의 미래가 돼요. 시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완성이 창세 전이 돼요. 이 과정을 겪고 그 다음 어떤 과정을 또 겪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서 자신들을 심판하죠. 꼭 어떤 과정과 똑같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을 하니까 이 나라들이 오만과 이 교만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돼요.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권능이 있는 분. 박영선 목사님이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권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권력으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이 주의 권력, 왕의 권력으로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우상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더 큰 것을 뭘로 상상합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재명을 만들었다. 이걸 상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큰 걸 할 때. 더 큰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가 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초라한 겁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주 개념이 바뀌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 있는 이 말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주님, 주님. 그 교회에서 찬양을 보면 주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를 어떤 분으로 봅니까? 이번에 내란 재판입니까? 거기에서 김용년 변호하던 변호사 둘인가 재판정에서 나대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감옥에 잠시 들어갔다가 뭔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풀려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깨워서 나오게 하셨다. 이런 체험을 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야기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거든요. 우리를 복음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의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야고보나 서대반 집사님이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를 부인하면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속이느냐라는 겁니다. 그 더 큰 거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다. 인간은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 부자된 사람 많죠. 그래 더 큰 거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늙어 죽고 있잖아요. 병들어 죽고 있고. 아니 영생을 주지도 못하는 이 가짜 마귀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 주를 뭘로 보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요엘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범죄를 하죠.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2장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울며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때 옷을 찢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켰잖아요. 그죠? 맞죠?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려면 옷을 찢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찢어야 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믿는 자들이 등장을 하겠죠. 지금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는 것은 외형적인 흉내내기잖아요. 마음을 찢는 것은 진심이잖아요. 니느웨에 있는 그 성의 왕을 모든 사람들, 동물들까지도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를 했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짐승의 로마 제국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 이상 안 내리시게 하려면 자신들이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찢어야 되겠죠. 바리새인들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마음까지 찢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니네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진심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까지 찢으라는 말씀의 취지는 인간은 마음을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전 반대로 해석을 해요. 마음을 찢을 수 있었다면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마음을 못 찢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있다면 어찌할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부합한 자로 바뀌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고 성령도 내가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모시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죽으라고 하죠. 그 말이 진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은이라 생각하죠. 실은이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주님을. 여러분 왜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시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없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하기 나름, 내가 하기 나름. 그래서 교회에 경영을 끌고 오잖아요. 심리학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성령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심리학에 장악당하죠. 교회 운영은 경영학에 장악당하고, 교회 찬양은 음대 다니는 애들한테 장악당하잖아요. 이제는 찬양대는 음대 안 다니면 못해요. 그 교회가 미쳤어요. 왜? 저것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새 노래를 부르려면 오늘 뭐 오후 설교에도 있지만 이사야에서 새 노래는 독특합니다. 새 노래는요, 죄인과 세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오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엄치들의 모임이 새 노래예요. 무슨 저런 노래를 불러? 예수님의 모습이 비아냥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더 정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요엘서 계속 봅시다.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회를 거룩해 하고 소와 젖먹는 자들로 그들을 안 들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부모 말씀 죽어도 안 듣다가 실패하면 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제가 이런 행하여 뭐예요?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그 모습이 주의 모습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심판하는 모습은 강력한 아수르나 그 이후에 바벨론 힘이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힘이 강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방 나라를 십자가로 심판이 돼요? 십자가로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는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을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좀 더 봅시다. 땅에 두르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이 얼마나 기대겠습니까? 아까 제가 박영선 목사 얘기했잖아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큰 일이 뭐예요? 큰 일이 로마서에 나오죠.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예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가 살릴 줄로 믿죠. 살린다는 것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 살 거야 라고 믿는 자는 지옥 보내버립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또 주안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할 때 왜 주안이라고 언급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8장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로마서 12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미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정되었는데 그냥 대충 사세요. 네 맘대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덧붙이느냐? 마치 사도 바울이 본인의 말을 모순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걔가 그 토하였던 곳에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다시 율법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후반부도 돌아가거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여야 되는데 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혼란스럽게 볼 수밖에 없게 표현하느냐, 그 이유는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성취하고 말씀은 말씀하신 분이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의 소유로 못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어버려요. 믿어버리니까 로마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얼마나 까다로운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죄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부활을 할 것을 확정해놨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한 부활, 나를 위한 구원으로 다 바꾸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요레스로 가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외치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덜짐승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화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큰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갖게 되겠습니까? 제2성전이 세워질 때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세워졌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된다면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멸하고 에스겔 성전을 세울 것을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헤롯 성전을 에스겔 성전으로 바꿀 것이라고 고대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고레스가 명령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짐승이 명령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적용하기 나름이잖아요. 코에 검을 코 그리고 귀에 검을 귀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 웃은 끈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직접 지시를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물품을 갖고 가게 하셔서 원하는 자는 다 가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소용되는 바를 주라고 명령까지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기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박영선 목사님이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우상숭배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큰 걸 뭘로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 입에서 십자가가 가장 큰 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비참하게 사라져야 되는 그 인생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제 약속의 땅이 다시 안식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안식을 얻지 못한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400년 이상이 되잖아요. 그죠? 5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대단하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극으로 올라가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에덴 동산 같이 되어진다면 이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라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걸 흉내낸 자들이 이단들이잖아요. 땅을 사서 천국처럼 만들거든요.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만 가면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지상 낙원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 하는 그 행사들을 화면으로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작년입니까 대구 시민운동장 홍준표가 허가해가지고 신천지 모였잖아요. 그런 모임 한번 가버리면요 사람들 뿅 가버립니다. 10만 20만 되는 사람들이 군대식으로 하거든요. 이단들 다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조직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형편없는 세리와 죄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나라 군대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좀 성경 본 사람들이 교회 모양이 왜 이 꼬라지야? 이러니까 나 교회 안 가겠다 얘기했는데 지 꼬라지를 보세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괜찮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특히 민주당에 있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누굽니까? 평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최기봉인지 무슨 있잖아요. 교회에서 새해에 성경 구절 뽑고 기도하는 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거는 미신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면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속신앙 믿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이잖아요. 그들은 뒤에 있어요. 그 앞서서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복음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숭배가 우상이에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까? 우상 안 섬기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우상 안 섬겼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종말이 되면 우상 안 섬기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기본값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우상을 안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함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 하잖아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죠? 여호와 이름은 들어가요. 여호와 이름을 위함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는다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9장 이하에서 뭐를 날려버립니까? 이스라엘을 날려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것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죠. 맞죠? 그러면 이게 말씀과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거든요. 맞죠?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같이 깔려있죠. 출애굽기에 깔려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를 당했어요. 분명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이 수치는 어떤 수치였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는 그 수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위치에 가야 돼요? 오히려 수치를 입히는 타인을 조롱하는 위치에 올라가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수치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예언과 안 맞아요. 그리고 수치를 당한 예수님이 만든 백성들은 교회죠. 그 교회는 수치를 당할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게 재밌는 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꿈꾸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십자가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뭘로 봅니까? 조롱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니면 헬라파 과부가 배제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조롱의 대상입니까? 칭찬의 대상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거기에 사도들까지 있는데 꼬라지 봐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 본문을 보면서 마치 교회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그렇게만 보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에 사도들까지 있는데 편애한다? 편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의 논리라면.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요. 성령이 함께 한다면 허술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교회는 완벽할 거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동행을 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사자를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잖아요. 왜? 십자가의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단을 제거해달라고 해요. 왜? 자기가 신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한테 속습니까?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내가 27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은 자들 중에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맞죠? 그리고 사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은데 사사들은 부실한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부실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사사들은 배제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꼭 사사 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예? 어떻게 살아요? 완벽하게 살아요? 죄밖에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은 성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요엘서 2장을 길게 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이 구원입니까? 32절의 하반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 피할 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들은 산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0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주가 드디어 감춰뒀던 주가 두 분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나오지만 주를 두 분으로 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아들이라 했잖아요. 친아들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게 일컫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가 되시면 주가 두 분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주되심의 아버지가 주기 때문에 이 주는 아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일하는 분으로서의 주가 됩니다. 실제 모든 내용은 이 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아들의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와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 하신 일을 다 보고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따로 상정을 해요. 그게 인간들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봅시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를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아까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그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새롭게 내려진다고 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깨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의 부요하시다 할 때 부요 개념이 이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들리게 되면 유대교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다 했습니까? 가장 힘없는 자가 다이도왕처럼 된다 했거든요. 그 부요를 갖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머릿속에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요는 어떤 부요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대로 믿는 그 부요는 아니에요. 진짜 부요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게 부요한 거예요. 부자 된다 이런 부요가 아니에요. 그 다음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했죠.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요엘서 2장에서 말한 구원과 다른 구원이에요. 요엘서 2장에서 말한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이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따로 만들잖아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로 천국을 완료했고 자기 백성을 천국 속으로 넣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잖아요.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못 믿는다 했잖아요. 인간들은 왜 못 믿는다 했습니까? 마가복음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본문만 가면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습이야?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이에요. 그걸 왜 안 믿느냐 하면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에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면 되잖아요. 사탄의 사자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새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와 요엘서에 나오는 주가 달라요.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는 그 여호와는 자신이 죽어서 구원하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는 게 없습니다. 구약에는.
맞죠?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졸는 것보다 주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나오는 주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입니다. 이제 16장으로 가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주 안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 안에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그 주님이 되신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합류시키는 겁니다. 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는 순간 상대들은 로마서를 안다면 말귀를 알아듣고 있죠. 갑자기 왜 주안이라 하지?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에요. 암블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한데 고약한 게 뭐냐면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를 찾아가지고 이 인물이 어떠했느냐, 이 사람이 노예였다, 뭐 아니다,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 시간이나 시간 되면 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안이에요. 그럼 암블리아가 주안에 있다는 것은 암블리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인물, 로마서에 나오는 27명 정도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하나하나가 모두 다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살아갔던 인물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블리아나 뒤에 나오는 주안이라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주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알게 되면 주가 내가 되거든요. 주 안에, 그러면 너희들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소개할 때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깔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안에 있다 말하면 뭐냐면 만일에 너희들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개념을 갖고 있다면 너희들이 누구를 공격하게 되느냐 하면 암블리아를 무난하기는커녕 그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 나오는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고 요엘서에 나오는 주는 죽지 않는 주예요. 여호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주님이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 안에 있는 암블리아에게 문안 못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가 구약에 나타난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